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에 26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 살아계셨을 때 설교에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도마가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역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꾸 이제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왜 자꾸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래서 믿음의 대선배인 대사도 베드로를 찾아갔대요. 상담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시간을 내서 자기하고 상담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너무 바삐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너무 바삐 지내는 걸 보면서 기다리다 못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를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찾아갔대요. 바울 사도를 찾아갔는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보다도 더 바쁘더래요. 전혀 막 쉴 새 없이 복음을 위하고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바삐 보내는데, 그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베드로나 바울은 주님을 믿는데 전혀 믿음 의심 없이, 전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죽둥살둥 모르고 주님을 위해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왜 의심이 생겨서, 저런 남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그들하고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만 하고 왜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이 의심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저도 저들처럼 전혀 의심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믿어졌다 의심했다 믿어졌다 의심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났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이럴 때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변했는지 내가 변했는지는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렇죠?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 왜? 봐봐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은 나한테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찾아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저렇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줘서 주를 위해 죽도록 바삐 보내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믿음도 안 줍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왜 바울은 저렇게 충만하고 믿음 좋아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왜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 너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왜 믿음이 자꾸 의심이 가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문제 있어요? 나한테 문제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도마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오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 안 드린 부분을 드리려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정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어찐다 그랬어요? 아니 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믿지 않아 하겠다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한번 믿으세요? 도마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으면 믿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믿겠다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겠다라는 거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전에도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믿어져요?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내가 생출해내는 거 아니고 내가 내 데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믿도록 해줘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나를 믿으세요. 목사예요. 믿어요. 이러면 믿어져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내가. 그럼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신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돼요. 근데 맨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면서 나를 믿으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를 믿도록 신뢰를 주고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의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믿겠다면 되는 줄로 아는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의사가 약을 줄 때 어떤 의사는 돌팔이 같은 의사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약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왜? 돌팔이 같아 말하는 것도 보면. 근데 어떤 의사를 보면은 정말 그 사람 주는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여기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하면은 믿어지는 줄 알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도 자꾸 자기가 믿으면 될 줄 알고 말합니다. 뭐냐면 나 안 믿을래. 나 믿지 아니할 거야. 네. 근데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봤으면 믿을 텐데 못 봤으니까 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못 믿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한 거를 못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회도 똑같아요. 맨날 신뢰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실 거짓말을 하면서 안 믿으면 뭐라? 왜 나를 못 믿냐고. 그렇잖아요? 왜 나를 못 믿냐는 못 믿는 사람 탓이 아니라 못 믿게 한 사람 탓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하게 했어요? 못 믿게 했어요? 믿을 만하게 다 해줬어요. 예수님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줬어요. 없었던 거는 도마이고. 그래서 도마는 남들이 다 믿는 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나는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믿음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되는 줄로 생각했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을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도마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를 준 거야. 못자국 봐라. 옆구리 봐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뭐냐면은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다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첫째 도마는 자기가 믿음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근거를 다 줬어요. 근거를 믿으라고. 신뢰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줬는데도 안 믿는 것은 누구 문제? 나 문제예요. 나 문제. 아예 믿으려고 안 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 꿨어. 열흘이면 꼭 갚습니다. 열흘 갚았어.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서 돈 또 줬어. 또 내가 열흘 만에 또 다 물었어. 한 몇 번 물었어. 그러면은 믿음이 가야 안 가요? 신뢰 가죠. 아, 이 사람은 꿔주면 제때제때 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근데 돈 한 번 꿔가더니만 뭐 열흘이면 준다더니 1년이 돼도 안 줘. 그 사람은 믿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할 손톱만큼도 의심할 만한 그런 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나타났었던 것도 예수님은 보고 믿으라고, 보고 확인하라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도마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나는 영은 뼈와 살과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믿은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1대1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준 거예요. 신뢰를. 근거를 줬어요. 거기서도 도마가 안 믿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도 안 믿는 거는 문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변명할 건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다 보여줬는데, 자기 원하는 거 다 줬는데. 그랬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도 못 믿으면 도마는 누가 맞다나? 못 믿을 존재라든지 아니면 망할 존재라든지, 그래서 못 믿는 거겠죠. 왜?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도 보여달라면 보여지고 체험하려면 체험해주고 해도 떠나고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까지 믿어진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이거는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집 사고 차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건 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체를 복이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고 뭘 떨어지고 얻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터득해야 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예수님 믿은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고 도마보다 더 의문이 많은 존재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부터 순수하게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믿게 한 때부터. 아멘? 하나님이 믿게 한 시간표가 됐을 때 가능했지. 저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너 제발 예수 믿어야 사람 된다, 예수 믿어야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엄마나 믿어라. 하나님 어디 있나 그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1년 딱 기도한 후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술 잔뜩 먹여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게 되려면 술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믿게 만들더라고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어지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뭐 가끔씩 하나님이 이러면서 의심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대로 일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해주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거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변했나? 하나님 날 떠났나? 하나님 날 버렸나? 그런다고. 그 모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수님도 고통 안 당하고 이 고난 안 당하면서 인류도 구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잔을 져야 인류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졌을까요? 기꺼이 지셨을까요? 기꺼이 지신 거예요. 기꺼이 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말고 절대 내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예수님도 시험 들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셨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우리는 원하기를 내 방식대로 원했으니까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고 내 방식대로 일 안 해준 것만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안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에요? 말해야 뭐 하겠어요? 고쳐줘야 일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고쳐달라면 다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근데 하나님 그때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응답을 기다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렇게 나온다고. 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 보고 그래요. 아빠 내 결혼할 때는 집 사줘. 큰아들이. 그 이제 둘째 아들 엄마 아빠 나는 결혼할 때 돈을 넣어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집 사주는 것보다 현찰로 주면 좋겠어. 그 현찰로 줬어. 집 안 사줘서.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현찰로 줬다고 자기 해달라는 거 안 해줬다고 엄마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줬다라고 부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현찰로 달라는 거 돈 집 사줬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돈으로 달라는데 왜 집 사주냐? 툴툴댄다고. 부모는 해주고도 욕먹어요. 근데 부모는 왜 해주고도 욕먹느냐? 자식한테 꼭 필요한 대로 해줬는데 자식은 꼭 부모하고 반대되는 요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시는 하나님. 맨날 욕먹어요 하나님은. 왜 욕 잡수시느냐? 82억이 넘는 인류가 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앉아 계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각기 기도 다를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뜻대로 해줘야 될까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뭘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어. 하나님 목사님 뜻만 기도 들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바랄 거예요? 그쵸. 우리는 자꾸 내 뜻을 바라고 내 소원을 바라고 내 비전을 바라고 내 원하는 걸 바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꼭 뭐예요? 주님 나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11조 1등 하는 사람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전도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되게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전도왕 1등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11조 많이 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죠? 야 그래 말이다. 너네 하나님이 어쩜 그래 못되니.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겠다는데 그것도 왜 안 들어준다니. 그럴듯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는 일이면 주님 무조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했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여 주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도마 얘기를 한 것도 그거예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믿음 없는 자 되니 뭐 믿는 자 돼 하고서 계속 이렇게 달구친 게 아니고 선물을 줬고 믿음을 줬고 신뢰를 줬고 이제 다 모든 걸 줬는데 도마도 믿다가 가끔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던 인생이 자꾸 가끔씩 주인을 바꾸는 거야.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마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 실망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주여 나를 선교지에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안 보내줬어.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상하다. 선교 나가겠다는데 왜 안 보내주지? 그러면 이제 베드로한테가 물어봐야 돼. 베드로 선배님, 나 하나님 앞에 선교 나가겠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길 안 열어주고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가 얼마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선교 나가겠다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근데 여러분 도마에게 있어서는 꼭 선교만 나가야 주를 위해 일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원했을까? 네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선교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이루어주는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때는 뭐 해야 돼?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게 해달라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여러분 첫째는 믿음은 절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이 계속 평온하면 좋은데 믿음이 들쑥날쑥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니라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여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심어져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은 너는 증거나 근거나 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그러면 기도해야 되나? 주여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돼야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어떠한 현장에 처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직접 안 나타나잖아요. 왜? 주님은 이미 가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뭘로 주느냐?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내마로 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얻는 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먼저 보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얻은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어요. 본고로 믿느냐. 이때 원어는 뭐냐면은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참되다, 생각하다, 설득되다. 제가 여기서 설득을 가져왔는데 아마 예수님 그래서 그러네. 도마야 이제야 설득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이제야 설득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설득이 됐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도 설득이 돼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훨씬 복이 있도다.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주님께서 도마에게 준 믿음은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근거로 체험으로 확인으로 얻어졌다면 실질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말씀에 의한 믿음. 예, 말씀에 의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말씀에 의한 믿음.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그랬대요.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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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목사가 말하면 100% 아멘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믿어요, 사람들. 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줘야 돼요. 왜?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리 목사들이 말씀해도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도 많지만 목사들이 막 자기 말씀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다 신의 말로 믿고 그래서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적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한 것들 성경이 어디에서 이렇게 받침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말해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보고 왜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군데 읽고 마치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거기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렵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럼 성경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온전히 알고 온전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인가? 딤전 2장 15절 한번 봐봐요. 훈지 딤전인지 모르겠는데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온전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 후서 맞아요? 후서.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뭘 온전히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알아야 나를 주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고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믿게 될 때 내 한 몸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 믿음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오후에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믿음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믿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줬고 믿음을 줬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주를 위해서 이 한 몸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한 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